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탈리아의 경제사학자인 칼로 치폴라라고 하는 학자가 쓴 시계와 문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오늘날과 같은 시계가 등장한 것은 유럽의 13세기 후반경의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계는 공공장소에 걸려있는 놓여진 아주 큰 기계였습니다. 그러다가 1700년대에 이르러서 시계 문화가 유럽 사회에 이제 연결어졌습니다. 중세 시대의 유럽은 그 문명이 동양보다 오히려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유럽의 시간과 시각을 알려주는 시계가 등장하면서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동양을 앞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계의 발명은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요즘 우리는 시계 없이는 살 수 없을 겁니다. 너나 없이 다 시계를 차고 있고 갖고 다니고 시계가 없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시간을 보고 삽니다. 잠자는 것도 일어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모든 것이 다 그 시계에 맞추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계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큰 화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주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비전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삼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가 받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은사를 은총이라 또는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와 같은 영적이고 기적적인 은사를 받기도 하지만 섬김, 기도, 봉사와 같은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은사, 은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 놀라운 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 온 인류의 구주, 자신의 구주요 그리고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돈을 주고 믿어야 해도 안 믿고 누가 죽인다고 해도 안 믿을 텐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마음에 임하시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믿음 없는 곳에 가서 함부로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아주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이란 인간의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19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범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쟁, 분냄, 시기, 원수 맺는 것,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모습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 단어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잘 알 수 있지만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거짓되고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세상의 움직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조금만 진지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인간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실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오히려 추하게 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더욱 깊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새겨야 건 육체의 욕망이 있는 곳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에 우리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고 한 번뿐인 인생, 이 인생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육체의 욕망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화목하며 살고 인내하며 살고 친절하게 살며 그리고 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절제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삶의 모습,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이 단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도 없고요. 우리는 매일 어쩌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한번 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살아오셨습니다. 사랑하며 사셨고 화평을 이루며 사셨고 인내하며 사셨고 그리고 충성하며 사셨고 절제하며 사셨고 이 9가지 열매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생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길, 한 번뿐인 인생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도 우리를 따라다니겠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님은 넘어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일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막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그런 현상이라고 여기는 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매순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삶을 향해서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근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화내고 비방하고 투기하고 악을 행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내 심령이 불안하고 내 심령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내 안의 심령이 근심과 짜증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일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넘어지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는 어쩌면 대부분 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할지도 모르죠. 반복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무시하기 시작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엔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침묵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음성을 더 이상 우리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꼭 그럴 때가 온다면, 그럴 때가 없어야겠지만 그런 때가 온다면 담임 목사와 의논하고 회개하여 어떤 특별한 영적인 시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이 선교사들을 통해서나 온 교회 상하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도전과 감동과 충격을 주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던 무어 선교사가 미국 선교부에 자기를 파송한 선교부, 우리로 하면 총회가 되죠. 그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글에 보면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 첩을 내보내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담뱃대까지 끊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판매하는 매스인으로 활동해달라는 선교사의 부탁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부에 자신이 받은 감동을 적어 보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다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졌는데 클라크 선교사에 의하면 그 글에 보면 한다리 교회 지도자는 예수 믿기 전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 그는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에겐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 명 두었는데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미국 선교부에 자랑스럽게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건 축접한다는 것, 그건 그 당시 사람들, 남성들에게는 우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알고부터는 그 일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강에도 안악에서 태어난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 목사님이기 전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시장에 길을 막고 버티어서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그 김익두에게 통행세를 내어야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약한 깡패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황해도 지방에서 선교하던 한 위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완전히 자기에게 하는 말인 걸 깨닫고는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는데 장사하는 이가 부적물을 김익두에게 확 부었습니다. 실수를 했는지 일부러 괘씸해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적물을 붓고 난 후에 이 부은 사람은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온몸에 물벼락을 맞은 김익두가 슥 웃으면서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당신이 받았군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김익두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성격이 변화됩니다. 내 얼굴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무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변화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길, 하나님 주신 인생, 이보다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이 있을까요?